여러분 안녕하셨죠?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대유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이때에 별로 마음이 기쁘지는 않지만 이렇게 또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네요. 또 한쪽으로는 좀 씁쓸하기도 하고요.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인터넷 설교를 다시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이렇게 좀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교회에 대해서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이 어떤 교회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를 지켜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하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이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서 이제 마지막 자기 모든 인생을 다 복음을 위해서 그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 죽기 직전에 순교하기 직전에 복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남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 디모데에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가는 게 만일 지체되면 네가 하나님의 집인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를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이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좋든 싫든 예배도 제약을 받고 있고요. 교제 모임도 그렇고요. 참 여러 가지로 교회의 앞날을 생각하면 참 암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존 교회에 대한 이런 패러다임을 가지고는 살아남기 어려울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지금까지 늘 말해왔지만 앞으로 건물 중심의 대형 교회는 이제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교회의 대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교회의 대안은 도대체 뭔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제가 그 교회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소아시아 7개 중에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2교회만 빼놓고 나머지 5교회는 대형 교회들입니다. 화려한 건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칭찬을 받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만 칭찬을 듣고 나머지 5교회는 책망받은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지금 그 소아시아 7교회가 있던 땅이 터키 지방인데 그 터키 지방에는 기독교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암암리에 이렇게 모르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시긴 합니다. 그런데 터키는 공식적으로 모슬렘 국가입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 모슬렘 사원이 있고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활동할 그 당시에 그렇게 융성했던 복음과 그런 교회들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큰 도전을 주고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예? 결국은 교회가 가져야 될 본질적인 모습,
그리고 교회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들을 추구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역사 위에서 그냥 사라질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다시 시작하는 인터넷 설교를 다시 시작하는 첫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교회의 본질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 집이라는 건요, 이 사도 바울이 활동할 당시 이 초대교회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뭐 대형 교회 건물들 중심으로 이렇게 예배 생활하고 이러는 그러던 교회들이 아니었습니다. 각 가정에 이렇게 모여 있는 가정교회들이었어요. 로마서 16장에도 보면은요, 누구의 집에 있는 교회, 이 교회들이 서로 문안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가정에서 모이든 소그룹으로 모이든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는 교회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계실 때에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고 싶어 하시는 그 교회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만일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린 교회다, 그 교회는 아마 역사 위에서 쉽게 사라질 수 있는 교회들이라는 생각을 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들이 그 회막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그 회막을 성경에서는 광야교회라고도 말합니다. 그 광야교회에 가장 중요했던 게 무엇입니까? 그 회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 회막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이런 삶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정말 세워가야 될 교회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바르게 세워야 될 교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고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나는 이 교회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개개인 여러분과 내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사는 삶이 분명해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사람들이라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린 그런 별 볼 일 없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는 교회는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힐 때 그 성령 안에서 온전한 교제도 이루어지고요, 진정한 주님의 사랑도 나누어지고요, 그리고 어떠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그것을 견디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이런 삶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는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은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뿐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수많은 하나님의 손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힘이 있어집니다. 능력이 있어집니다. 그런데 이 개개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엉망이고 성령에 사로잡힌 삶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도 없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별볼 일 없습니다.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리고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허덕허덕이다가 그냥 별 볼 일 없이 이렇게 사라져가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마지막 시대입니다. 우리가 정말 더 좋은 옛날에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런 시대가 다시는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오랜 시간 후에야 그런 시간들이 다시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그 시간이 오든 오지 않든 우리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우리들이 모든 힘을 기울여서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입이 다물어집니다.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그래서 그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거기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거하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사는 이런 사람들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교회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일 뿐 아니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합니다. 자, 먼저 이 진리의 기둥과 터를 말할 때 무엇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바로 이렇게 집을 건축하는, 집을 짓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집을 짓는 것과 흡사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터입니다. 터. 다시 말하면 집을 짓기 위한 터는 뭘 말하냐? 베이직, 기초를 말하는 거예요. 기초를.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고요.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일 중요한 게 이 신앙의 터를 바르게 닦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자들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짓기 때문에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그 집이 무너짐이 심할 것이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다. 그 반석 위에 짓는 집이 뭐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베이직, 터라고 그랬습니다.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우리의 주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그 주인이,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의 복음을 분명히 알고 그 복음의 터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라야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임재가 머물게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간증했지만 저는 옛날에 너무 놀라운 것을 경험했습니다. 지체들과 한 4, 50명이 저 강원도 강촌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찬양을 부르다가 한 형제가 울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여기가 천국인데 이 찬양 가운데 있는 우리가 천국 안에 살고 있는 것인데 이 찬양 속에서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 임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 우리들이 다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정말 목소리가 터져라 하고 찬양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요, 제가 로마서 8장을 펴서요, 성경을 설명을 가거나 설교를 간 게 아니고요, 돌아가면서 1절서부터 쫙 읽는데 거기에 앉아있던 형제자매들이 그냥 눈물바다가 됐어요. 이야, 성경을 읽기만 했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저는 놀랐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요. 그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만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따르고 그 예수님을 정말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람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베이직 위에 내 신앙을 세워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든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든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밑바닥은 예수님의 피로 물들여지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속죄했을 뿐 아니라 지금도 내가 그 피에 내 마음을 쉬게 하고 내 마음을 정결케 하고 그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내가 지금도 새로워져서 다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교회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내일 종말이 오고요, 잠시 후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고 그 정말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신앙의 집을 지금 세워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바울이 또 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일 뿐 아니라 진리의 기둥이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기둥, 진리의 터와 진리의 기둥. 여러분, 이 기둥을 왜 세웁니까? 비를 맞고 눈이 오거나 우박이 내리거나 바람이 불거나 이걸 다 막는 게 뭡니까? 지붕입니다. 지붕. 그 지붕을 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둥이 필요하죠. 예? 그 기둥을 세울 때는 그 기둥에 주춧돌이라는 것도 세웁니다. 예? 저는 어렸을 때는 뭐 지금처럼 이런 벽돌로 집을 짓고 이러는 게 아니라 흙벽돌로 집을 짓습니다. 아니면 그냥 흙을 벽에다 발라서 짓는 흙집입니다. 그런데 이 흙집을 지을 때요, 털을 닦습니다. 그 털을 먼저 이렇게 소가 이렇게 저 끄는 썰애라는 걸로요, 다 땅을 고르게 한 다음에 그 땅을 며칠이고 무거운 돌로요,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그 하늘로 높이 들었다가 땅에 내려서 그 땅을 털을 닦습니다. 그걸 지경을 닦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다시 말하면 그 털을 단단히 다진 후에, 그리고 이 기둥이 세워질 구퉁이 위에 모퉁이 돌을 세운 다음에 그 위에 기둥을 세웁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모퉁이 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우리가 바른 그런 진리의 기둥을 통해서 집을 지어가는 겁니다. 집을 지어가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참 흐릿합니다. 잘 모릅니다. 어떻게 내가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건 신앙의 베이직이 잘못됐을 뿐 아니라 그 신앙의 베이직이 되는 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우리의 진리의 기둥을 세워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 다시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틀거리고요. 두려워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예? 저는 사실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정부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이렇게 법으로 금지하기 전에 저는 그런 낌새를 느꼈습니다. 8.15 집회하는 그것을 한 다음에는 틀림없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약을 가해야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고민을 했어요. 어떤 정부에서 어떤 말을 해도 끝까지 예배를 강행하고 목숨 걸을까? 아니면은 잠시 이 폭풍우 같은 이런 시간들을 피해서 좀 다시 인터넷 설교를 할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에 대한 책임도 중요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만일 코로나가 확산이 되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이런 코로나가 발생해서 이 사회에 좀 폐해를 끼치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책임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가 한시적이긴 하지만 이런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요,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진심을 다해야 됩니다. 정말 진리이신 그 예수님의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고요. 거기에 이렇게 지붕을 덮고 집을 하나하나 이렇게 지어가듯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 가까이 교제하고 더 주님께 집중하고 더 주님께 주목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머무르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그것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복음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올바른 신앙의 집을 지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그래서 찬양을 부를 때도요,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느껴져서 찬양을 부를 때 막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요. 찬양을 부르다가 펑펑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찬양하다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말씀을 읽다가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도 하고, 이런 삶들이 계속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는 그 존재 목적을 상실한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정말 예수님의 터 위에서 바르게 내 신앙을 세워가고, 그리고 바른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고난의 때에 진짜 회복해야 될 신앙은 바로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꼭 이런 교회를 세워가는데 우리 개개인이 정말 먼저 성령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귀한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성령에 사로잡힐 때까지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주목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참 이 어려운 시대에 참 우리들이 형식적이고 헛된 예배 생활을 한 지난 날들을 회개하게 해주시고, 먼저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터 위에서 올바른 신앙의 집을 짓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고, 또 우리들이 모일 때마다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머무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서 예배하고 교제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진심으로 주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다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